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실은 뭐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 맞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복음적 삶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로 그 뒤에 내용들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9장 앞부분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랑과 권리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권리라는 말이 아마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그때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린도전서를 두르고 있다라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좀 자각되고 발견된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랑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허물게 되는 굉장히 덕스럽지 않은 그러한 어떤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고린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지식으로 인하여 남다른 지식을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유와 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죠. 모를 때는 두렵지만 모를 때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자유가 부여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자유도 사랑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8장에 쭉 지적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세운다. 여기에 이제 edify 한다. 마치 건물을 세워 가듯이 건물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듯이 서로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유의 어떤 만끽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 아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이제 8장 마지막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바울에게도 분명히 권리들이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권리조차도 지식과 자유가 그랬듯이 사랑 아래 있어야만 한다. 사랑 아래 있어야만 그 권리도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바울의 이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어떤 신학자로서 신학의 어떤 굉장히 그 뭐 고도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정말 라이프를 전해요, 라이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라이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삶을 바꿔놓고 삶의 가치, 기준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옛날과는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가 한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지니고 정말 출세한 젊은 남자로서 어디 가도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지식을 발휘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게 분명하거든요.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살아도 누구도 바울에게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바울이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값없이 주시는 복음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그 앞에 꺼리낌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놨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림인데요. 좀 세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권한,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위 이런 걸 주장해요.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내려놨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절대로 내가 될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죠?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냐면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탈한 이후에 그가 결국은 이제 자결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제자 사도를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입했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TV에 나타나서 인터뷰하신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자들에게, 물론 수백 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영광의 부활의 현실을 그들에게 알려줬단 말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대면했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witness, eyewitness.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것을 testify 해야 되는, 법정에 서가지고 자기가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거, testify 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레토리카란 질문이죠. 이건 뭐죠? 보았다라는 얘기죠. 나는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다라고 바울이 확신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죠. 일단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를 예수님께서 했다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예수께서 결국 그가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기에 조금 센시티브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의심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바울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2제자, 이 사도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도 이 12이라는 넘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와 또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이런 것들 바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저들을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 얘기를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의 전도를 다닐 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옆에서 많은 격려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성에 내가 택한 자들이 많으니까 네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직접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이죠. 당시에 사울, 눈먼 사울에게 와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여 그가 다시 보게 하는 그 장면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하는 그 장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또 사도들이 바울에게 그 hand of fellowship, 서로 악수례를 하죠. 악수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하면요, 장로님들 안수를 하게 되면 그냥 안수하고 같이 안수한 사람과 둘러가지고 이제 악수례를 하거든요. 한 바퀴 삥 돌면서. 근데 그게 악수례가 그냥 뭐 인사치레 하는 게 아니고요. 핸쉐이크 펠로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그 직분을 맡아 수행하던 자들이 이제 그 직분을 전수하는 거죠. 전수한 이후에 함께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 악수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악수례라 그래. 그게 실제로 임직식의 한 일부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야고보가 바울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제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악수례를 하면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 우리를 유대인에게 보낸 것처럼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사도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퍼즐처럼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았을 때 바울 사도의 말이 절대로 과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히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내가 사도로서 한 게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의심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바울이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해야만 했는가?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뭔가 부족하다. 바울이 뭔가 남만 못한 것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당신 그렇게 대단치 않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보다 당신이 좀 모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침울해지죠. 뭐 사람이 뭐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업무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역할을 받았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그 시원치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비판이었을까요? 여기서 무슨 비판이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도대체 뭘 비판했는가? 근데 저는 여기서 비판한 이유를 적어도 고린도전서 9장의 컨텍스트만 가지고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한 그런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담은 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바울이 보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바울이 물론 중간중간에 아픈 말도 하고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을 하지만 책망하는 말을 한 이후에 너무 불안해해요. 혹시 이 말을 잘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말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바울답지 않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바울은 이처럼 조심스러울까? 바울이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자기를 변증하는 그 내용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왜 이렇게 마치 뭔가 흠이 잡힌 사람처럼 이러고 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9장 내내 찾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어쨌든 바울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식이 너무 특출하고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저들이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저들의 예배는 무질서할 정도로 내게 직접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앞을 다투면서 서로 순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처럼 나름대로 자기는 지식이 있고 그러므로 자유롭고 그러므로 자기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 하면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바울은 우리처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 바울은 우리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아. 왜 그러지? 바울이 우리만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나? 바울이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지식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 지식이 있다면 좀 통쾌하게 이거야 하고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기 식대로 가는 건 무조건 고야. 이건 내가 알아.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여러분 리더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어, 지금 하이킹을 가는데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한 리더가 딱 앞에 서가지고 나 알아. 무조건 가. 그러면서 고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쫙 가면 그 사람들이 믿을만하죠. 예, 그러다가 낭떠러지 앞에 가면 이제 돌아오는 거지만 어쨌든 왠지 몰라도 이제 바울은 그 고가 없었어요. 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답은 뭐냐? 예스나 노냐?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는 예스 노로 답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사랑이다. 이게 저들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죠. 예, 아니 뭐 이렇게 말을 우물쭈물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그리고 왠지 바울의 소통 능력이 그리 대단하지 못했다. 이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등장하죠. 말을 못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바울이 말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아데네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말쟁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바울이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일종의 좀 못마땅한 마음, 심지어는 분노 같은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자기를 자제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이 불이 한번 팍 밖으로 폭발하면 바울이 그 다음에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막 아유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어쨌든 이와 같은 바울의 이 조심스러운 모습이 저들에게는 뭔가 대단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4절 이후에 바울이 자기가 세 가지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앞에 8장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이미 얘기했지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에 왔을 때는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는. 왜? 우상에 바쳤던 이 제물 고기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울이 모르고 먹었던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얘기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바울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권리가 결혼할 권리가 내게 없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는 이 아람어로 그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래서 이제 페트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위라는 피터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바라고 불렀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힌트를 보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다수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주의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뭐 이런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 형제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그들도 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 나에게 왜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은 싱글이었잖아요. 앞에 그 이야기를 했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 나의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도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그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스테러스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면 결혼할 수 있었어요. 바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고린도에 있을 때 저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남은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목회자로 있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희로부터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권리죠. 내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를 섬겼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일만 해서 섬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정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권리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오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냐면 일상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상적인 상식 어떤 겁니까? 아니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그러면 군대에서 먹고 살리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 해서 군사로 풀타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는데 그 양떼로부터 나온 젖을 마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맞다. 당연하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도 듭니다. 성경적 원리를. 뭐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타작을 할 때 그 이 소가 이렇게 계속 마치 이렇게 이 뭔가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까불러 가지고 껍질을 까는 이제 그러한 그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일하면서 배고프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소에게도 배려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그 말이 하나님께서 소를 배려해서 한 얘기겠는가? 이것은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그 배려를, 그러니까 즉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역을 그 주관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그 일을 풀타임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떼를 친다든지 하는 일반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섬기고 제사의 과정을 섬기고 백성들의 영적인 니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에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요.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너희로부터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교인들로부터 사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모든 사역을 무보수로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무조건 자기가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 텐트 메이킹을 해서 결국은 어떠한 후원이나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상황적 그의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남은 시간에 제가 이걸 잘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킬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스킬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이제 답을 푸는데요. 그 바울의 아마도 조부 할아버지는 전쟁 때 사용하는 천막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자였던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에 굉장한 그 베네핏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가정이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그러한 부류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아마도 바울의 가족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시민권을 사지 않았죠.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는 날 때부터 시민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시대부터 시민이었고 그는 시민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천막을 만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첨단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건축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야 뭐 집을 천막 짓고도 살았을 테니까. 네, 우리 교회 건축 전공한 사람이 꽤 많아요. 네, 건축 전공한 사람이. 우리 이장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이장원 목사님은 고린도에 있었으면 집을 지었을 거예요. 아마. 설계를 했든지 생업이 같았으므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언제 했다고요? 언제? 안식일마다. 안식일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일을 안 했죠. 안식일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아직은 고린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성립되기 전에 바울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을 기면서 생활했습니다.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안식일에 그 하루 회당에 가서 강론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로 가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클로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왔을 때 바울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뭘 갖고 내려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가 온전히 거기에 묶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풀타임으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때부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게도니아가 중요합니다. 마게도니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다 찾으라 그러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24페이지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여기 참여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후원 교회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봤죠? 여기 이제 고린도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297페이지. 11장 7절에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또 이 문제가 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낮춰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내가 죄를 진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무보수로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중에 중요한 게 나오죠.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바울이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러분 앞에서 본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왔을 때 그에게 뭐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먹고 살 정도. 이것들을 충당시켜 줄 수 있었던 재정이 서플라이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불균형입니다. 아니 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는데 아가야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았냐. 굉장히 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니아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는 선교지입니다. 마게도니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프로빈스에 다른 주예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주에 있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주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는 소아시아와 근접돼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지중해의 상업적인 루트는 고린도입니다. 아가야입니다. 양쪽에 해안이 있는 아주 짧은 이 페닌슐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류를 통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이 고린도는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비교적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이거예요. 아가야 사람들은 돈에 예민했어요. 당신들 돈 많으니까 돈 좀 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바울은 기다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대강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유대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헌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내가 간다고 그때 가서 억지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연보를 좀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 그걸 줘서 내가 구제금으로 가서 저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안 돼 있었죠. 이 사람들 안 해요. 헌금을 안 해. 돈은 있는데. 왜 그럴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부자가 큰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장사꾼의 생각으로 돈 계산을 잘해요. 부자들은. 돈을 계산을 잘해. 제가 여러분 선교적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중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지역이, 가정교회가 일어난 지역이 웬소우 지역입니다. 웬소우. 상해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 웬소우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여러 곳을 오가며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지역입니다. 지방입니다. 웬소우 사람 그러면 일단 굉장히 진취적이고 웬소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꾀가 많은 사업가들입니다. 웬소우가 얼마나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냐면요. 왜냐하면 웬소우는 그만큼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초기 한국에 여러분 알죠? 북서민들이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평안도 밑에 황해도까지. 황해도도 여러분 상인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잖아요. 황해도 상인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평양 이 평안도 사람들은 중국을 오가면서 무역하던 사람들. 한국 전체 구도에서는 변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거로. 왜? 그만큼 진취적이고 굉장히 어드벤처가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웬소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웬소의 기독교 인구가 60%가 넘는다 그러는데 오늘날 중국의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웬소 사람들과 일하는 거 진짜 싫다고 그럽니다. 왜요? 왜? 너무 계산적이래. 그리스도인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선교 사역자들이 다 철수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후에 제가 읽진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겠지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가야 사람, 고린도 사람들을 약간 쉐이밍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가야 사람들은 풍성한 가운데 아주 빈곤한 헌금만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역사의 한 장입니다. 저들이 바울의 사역을 풀리 돕지 않는 너무나 의심 많고 너무나 계산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면 좀 한번 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는 막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사역할 때 제가 초기 개척할 때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돕겠다 저렇게 돕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가족이 필라델피아에 주름 잡아 20명이 넘는데 당신이 요거만 들어주면 내가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당신 교회 가서 교인하겠다고.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뭐 20-30명도 안 됐을 때 진짜 초기 얘기인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처음 해보니까 젊은 목사가 교회 개척했다니까 만만한지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잘난 척들 하면서. 나만 붙들면 당신이 성공한다 그러질 않나. 유명한 몇몇 장로님들이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오면 난 딴 데로 도망간다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유명한 분들. 누가 도왔다. 불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다 계산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심지어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조차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자체가 혹시라도 너희 귀에 그러므로 좀 주지? 이런 말이라고 들렸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아, 이건 뭐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자존심 싸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구차한 돈 얘기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사람, 아가야 사람들에게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그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로 돈 때문에 아가야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교회가?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닙니다. 자, 결론을 내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계산, 그들의 타산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면서 동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돈 자랑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절대로 돈으로 복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자랑으로, 그의 프라이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값없이 했다고 해서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에게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그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까불지 마. 난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야. 복음은 너희의 돈으로 주고받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잘났다고 사람들이 너 앞에서 거덜댈 때 그래, 한번 내 종으로 마음껏 내가 부려보겠다 그러면서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투자하겠다 그러고 막 너에게 미래를 내가 담보하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뻐기기를 좋아하는 아가야의 이 삐뚤어진 1세기의 멤모니스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싸움 같지만 사실은 바울에게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복음을 끝까지 복음으로만 이해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복음으로서의 가치로만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심지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지언정 너에게는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좀 생기기는 해요. 솔직히 사역자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다음 주에 나올 내용에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